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오늘 이야기가 아주 세밀하게 잘 나오는데 한 4번 정도 나오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말하고 백성은 실행하고 그리고 그 뒤에 결과에 가가지고 또 한번 그랬더라 하고 한번 얘기하고 이러면 적어도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이야기는 4번 거쳐서 이렇게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의 궤라 했다가 언약궤라 했다가 증거궤라 했다가 법궤라 했다가 그냥 궤라가 했다가 이래서 수시로 자꾸 말이 바뀌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냥 읽다 보면 그만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오늘 7년 전에 그려놓은 그림을 뒤에 이제 첨부를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참 큰마음 먹고 자세히 그렸는데 아주 잘 그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이야기가 이제 대충 정리가 됩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각 나팔이라는 건 양의 뿔이라는 뜻이죠. 양의 뿔로 만든 양의 뿔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각 나팔이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이 성을 무너뜨리는데 참 이것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게 진짜로 우리에게 있는 일이다. 참 현재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선 이 7나팔이 큰 지대한 역할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우선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돕니다. 이 8절에 보면 언약궤 앞에서 이제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그 뒤를 따라서 도는데 제일 앞에는 무장한 자들이 이 제사장 앞에 나팔 부는 사람들 앞에서 무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림을 보면은 이거 소수의 무리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무장한 인구수가 얼마나 될까요? 어쨌든 뒤에 한번 봅시다. 이 무장한 군사들이 가고 나팔을 불고 그 뒤에 이제 법궤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따라가요? 불면서 행진을 계속 한 바퀴 돌 때 계속 나팔. 언약궤 뒤에는 뭐가 가요? 백성들. 아니죠. 거기 보면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후군이라고 해요. 후군. 9절 끝에 보면 후군이 궤 뒤를 따라가요. 그런데 이 뒤에 가가지고 백성들이 침묵하고 따라가라 그래요. 그렇죠? 침묵하고 따라가라 그러는데 그러면 후군하고 침묵하고 따라가는 거하고 다른 거냐? 제가 생각해 볼 때 언어학적으로는 다르지만 그게 같은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앞에 지금 9절에서는 후군이라 하고 뒤에 가면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성과 후군은 같은 말인데 절이 달라서 표현을 다르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9절에서는 후군이라 하고 어디에서는 백성이라고 해요. 어디에서는 백성이라고 하지 않고 저 백성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예요? 백성 10절에. 네, 10절에 백성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너희는 외치지 말며 예, 너희 음성을 그렇죠. 그 뒤에 따라가는 백성이 그게 후군을 제 생각에는 맞는 것 같다. 후군을 말하는 것 같다는 거죠. 10절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하고
그 구절의 후구는 개를 뒤따르고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을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무장 병력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몇 명이 될까요? 최소한 숫자가 나왔어요. 이 성경 속에서. 오늘 읽은 속에서는 안 나왔죠. 여호수아서에서 무장한 사람이 최소한 4만 명이 돼요. 이 앞에 보면. 왜냐하면 동쪽 동쪽에 몇 지파예요?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을 계산하면 4만 하고 5만 얼마기 때문에 머나세를 반으로 딱 나누면 2만 얼마면 적어도 10만은 가까이 돼요. 10만, 11만 가까운데 4만만 건너온 거예요. 나머지 이제는 이제 요단 동편을 지키고 있고 4만이 넘어와서 이제 전쟁하려고 제일 앞장서서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4만이에요. 근데 아직은 지금 땅을 점령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가족을 놔두고 무장하고 전쟁에만 참여할 만한 사람들을 선발 못할 수도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구수가 얼마나 될까요? 60만이었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60만 명이었고 또 2차 백성 인구 조사할 때도 60만 명이었어.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지파는 늘어나고 어떤 지파는 줄어들고 이래서 비슷한 거예요. 1차와 2차가. 그래서 그렇지 60만 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앞에 무장했는 거 4만 명, 최소한 4만 명 빼고 나머지를 하게 되면 50만 명 내지는 그보다 더 이제 많은 숫자가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전군이 참여했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아마 전군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군이. 그러면 우리가 여리고성에 가봤지만 커봐야 얼마 안 됩니다. 이 만약에 나도 갈래 너도 갈래 해가지고 아이도 따라오고 여자도 따라오고 노인도 따라왔다면 250만 명이 지금 그걸 돌아야 돼요. 그 성을 돌아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이 엄청난 인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 그냥 읽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10절에 외치지 말고 조용하게 음성이 들리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외치라 하고 소리 지를 때 외치라 그러면. 그러니까 그 명령은 이제 뒤에 내리는 게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외쳐라 이 성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거다 그랬는데 외치는 거 어떻게 외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함성이죠. 와 이게 함성을 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성은 너희에게 줬다 이렇게 할 때 이 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다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겠죠. 조용하세요. 11절에 읽어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에서 잔이라 요거 단어 중요합니다. 이 잔이라 요거 다시 한번 나중에 묵상해봐요. 무슨 뜻인가.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여호와의 궤를 메고 실제로 전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쓸데없는 행동을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하고 작전을 짜서 공격을 하고 몇 날 몇 시에 공격 이렇게 해서 싸우지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숱한 쓸데없는 짓을 합니다. 일이 바쁜데도 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시간을 꼭꼭 지키고 항상 일찍 일어나가지고 꼭 그리고 잠은 또 되게 잘 자요. 걱정도 없는가 봐. 잘 자고 그래요. 그게 여리고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뒤에 또 읽고 나서 또 처음부터 다시 반복해서 묵상을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고 후군은 그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그림하고 이제 똑같죠. 이제 뒤에 가는 거예요. 6일 동안 똑같은 행위를 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몇 명이 가는 게 아니고 떼거리가 간다고 매미떼 같은 게 그렇게 온다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예, 그 둘째 날에도 그와 같이 하는데 한 번 돌고 진영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그리고 15일 날 일곱째 날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면 늦잠 자던 성 안의 사람들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새벽에 지금 제정신이 아니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뭐 또 오늘 또 왜 이래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어, 그렇게 해서 저녁 때 되면 자기들도 지쳐가지고 자게 되고 이런 일을 리듬을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생활 리듬을 밖에서 조절해 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참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리듬을 따라서 이제 리듬을 깨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 일곱 번째 돌 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일곱 번째 불 때는 어떻게 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를 길게 부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안 나왔어요. 길게 불면 알아들어야 돼. 여호수아가 그 많은 백성을 소리를 못 지릅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지금 10,000명만 모아놓고 말할 수 있어요. 마이크 있었어요. 뭐 암프가 좋은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이거 부른다고 해가지고 말 안 듣습니다. 근데 일곱 나팔 소리는 굉장히 멀리 갑니다. 제가 영덕 휴게소에서 있어 보면은 그 충전하는 장소하고 그 휴게소하고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운동장 이쪽 끝하고 저쪽 끝하고 그런데 충전을 하는 데서 차 안에서 좀 누워가지고 있다 보면 소리가 뭐가 쿵쿵 소리가 나는데 차에서 나는지 충전기에서 나는지 지나간 차 소리는 아닙니다. 일정하게 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궁금하면서도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반대 방향에 가서 들으니까 그게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음악 소리인데 음악 소리 다른 건 안 들리고 북 소리는 그렇게 멀리 가요. 근데 이 나팔 소리가 그래 멀리 갑니다. 굉장히 이제 멀리 가는데 양각 나팔을 불 때 그냥 뚜뚜뚜 부는 게 아니고 또 하고 계속 부면 숨이 긴 사람은 계속 부을 거고 숨이 약한 사람은 또 숨 들어 마시고 부고 또 부고 이러면 계속 부 소리가 나면 그때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성을 줬느니라. 너희들 중에 하나도 함성을 안 지르는 사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소리를 질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17절에 그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우리가 어떤 소설이든지 에세이든지 무슨 뭐 설명문이든지 아니면 논문을 쓰든지 이렇게 중간에 느닷없이 그 기생 라합 얘기를 중간에 넣고 뒤에 또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이 성경 말고 없습니다. 그게 이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원으로 읽어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전쟁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죽고 사는 거에 의미가 있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산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는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지 읽어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놓쳐버리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살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쉬으라고 할 때 안 지키는 사람을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을 죽이려고 안식일을 주는 게 아니라 살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것은 여리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1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그 가운데 있는 얘기가 헷갈리게 만들어져 있는데 내 개인 소유로 하지 말라는 거죠. 진영,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겨서 하나님께 바친 물건으로 만들어라. 전리품을 이스라엘 진영이 전리품을 취해서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로 돼야 되지.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주머니에 넣는 전리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뒤에 또 나오지만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서 구별될 것이니 그것들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은과 금은 돈입니다. 재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가도 통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태우는 것은 우리가 돈을 태우는 것이라서 굉장히 법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동철 기구는 뭡니까? 이 동과 철 같은 것도 굉장히 귀하게 쓰는 기구들, 예를 들면 칼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이제 그 기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고 개인적으로 가질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죠. 금이나 뭐 기구들은 가지면 벌써 표시가 나죠. 어쨌든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거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르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뒤에 나오는데 2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백성들이 외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은 어떻게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학자들이 아직도 2000년 된 뒤에도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이래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를 하는 거죠. 만약 이게 자세히 기록했다면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설명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무너져 내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에 했던 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든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코멘트를 안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게 금광에서 금맥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막 이렇게 어떻게 찢어지거나 지워져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복원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성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요거 지워버리면 이 성경은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많이 캐가지고 왔는데 금맥이 들어있는 돌만 빼고 다른 거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 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거 다 버려도 금맥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성벽이 무너졌다. 그래서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성벽이 안 무너지고 성문이 열렸다. 그러면 이게 그 앞으로 나아가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건 무너진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뒤에 말하는 거 보면 다시 건축하지 못하리라 했을 때 완전히 무너진 게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랬다가 이제 21절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들을 칼날로 멸하니라.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여라. 호흡하는 건 다 죽여라. 움직이는 건 다 죽여라.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이게 생명 있는 거 없어요. 크든지 작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낙이든지 짐승은 다 죽이라.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왔어. 오늘 읽은 데는 안 나왔는데 나머지 어떤 거예요? 집이라든가 쓰던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불태워야 돼요. 특히 여기서는 말 안 하고 있어요. 왜 말 안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뭐 우상, 목각으로 만든 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근데 다 안 태우는 사람 하나 있었죠? 누가요? 아이성 그때 죽어서. 아간이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 들통이 나요?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면서 들통이 나요. 평소에 괜찮아요. 무슨 사건이 생기면 조사하다 보면 다 나와요. 평소에는 조사를 안 합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이제 처형하는데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아간만 물건을 숨겼을까요? 다른 사람도 숨겼어요. 그런데 아간만 왜 죽여요? 제비 뽑혔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만 죽입니다. 다 안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로. 그래서 제비 뽑아서 죽입니다. 그건 또 다음 묵상할 때 내일인가요? 이렇게 묵상할 때 나오겠지만 그래서 오늘 다 죽이는 거 나오면서 이제 22절은 기생 라합 살리는 거 나오죠?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0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뒤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니. 예. 그 이제 그 자세하게 22절부터는 저기 22절 들어가서 23절에 온 식구를 다 구원해 냅니다. 한 사람 때문에 다 구원해 냅니다. 우리 온 식구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설교 듣고 우리 신랑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제사장이다. 네가 들으라. 네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철철 흘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네 가정은 살지만 네 남편이 돌아오면 네가 그 짓을 한다. 절대로 남편 걱정하지 마. 네가 들어라. 그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유대인 못됐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났어요. 그리스도가 났으면 돼요. 그 사람이 인류를 살렸어요. 유대인에게서. 우리는 유대인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다 유대교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리로 가면 유대인이 예수님이 날 때의 유대인들은 참 그 못된 짓을 해서 예수를 죽인 게 아니라 다 그랬는데 예수 때문에 다 살아난 거죠. 그걸 히틀러가 악용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24절에 와가지고 다시 또 이제 재물 얘기합니다. 이게 막 섞이잖아요. 섞인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얘기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살 것과 죽을 것에 대한 그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혼돈스러워요. 막 이렇게 번갈아 막 읽을 때는 짜증이 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24절에 보면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과 기구는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더라. 그 25절에 읽어보면 이 23절에 했는 얘기를 또 하면서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1919년 9월 9일인가요? 2019년 9월 10일 7시 47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스라엘 중에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결국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바람에 예수님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뭘로 남아 있어요? 믿는 자로. 어디에서? 이 사람은 이 여리고 사람으로서 여리고에서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배신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배신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괴멸하는, 그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남기면 안 돼요. 남기면 네가 죽는다. 한 사람이라도 남기면 네가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기생 라합은 죽는 자와 같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사람. 그래서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성경은 옳고 그르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와서 성경이 그래 말하더나, 그게 하나님 뜻이더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삶뜻 잘 하잖아요. 삶뜻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살아있어도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삶뜻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삶뜻을 모릅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 숨 넘어가면서, 욕먹어가면서, 배신자 욕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삶뜻을 아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죽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은 딱 한 겁니다. 왜 살려줬어요? 살려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살려줍니다. 왜 약속을 했어요?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시간을 놓치고 숨겨주기만 했다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위험을 무릅쓰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으면 약속을 받아내야 되는데 약속을 받아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절대로 나를 영생하도록, 죽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 받은 사람은 나이 65세가 돼도 힘이 성성하고 젊은 청년하고 막 싸우고 그러면서 죽는 거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 안 하고 나이 물어도 잘 모르고 몇 살인지 청년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살아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26절에 또 이제 똑같은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멸망했는 것이 대해서 왜 멸망했는지를 메시지를 주는데, 이게 400년 뒤에 500년 뒤에 이 26절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26절 말씀은 이 뭡니까? 바알을 섬기던 때에 남유다가 이세벨이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아합이 통치하고 남쪽은 이세벨이 통치할 때, 그럴 때 이게 우상을 섬기기가 이제 성행할 때 여리고 성도 이게 원래 우상을 섬기던 동네야.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을 세우다가 이제 죽게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 상 16장 3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 시인의 벳들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히멜인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바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곱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오늘 말씀이 400년 뒤에 이루어졌다 하는 글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27절에
그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이번에 여리고성을 함락함으로써 어, 또 놀라게 해서 그 소문이 온데 퍼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만 해도 이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여리고 사람들이 놀랬지만 40년 지나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바짝 얼었는데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여리고성 이외의 사람들이 다 그 소문을 듣고 여호수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을 돌이켜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보면서 백제의 낙하암을 떠올랐습니다. 이 낙하암에 무슨 궁녀요? 삼천궁녀가 이건 지금 60만 명의 군사들이지만 3천 명의 궁녀들이 백제 왕 아니, 무슨 왕이죠? 누구 왕을 죽이려고 일제 왕이 맞죠? 아니까 의자 왕을 아니 백제 의자 왕이고 그 저기 일본 장수. 일본 장수를 죽이려고 이제 몇 날 며칠을 제 생각에는 기록에는 안 나왔지만 7일을 잔치를 했을 것 같아요. 7일을 잔치를 하고 7일째 가가지고 내가 신호하거든 알았지? 브루스 치는 거야. 내가 손짓하면 브루스 그때는 브루스 트루다를 할 테니까 브루스 쳐 알았지? 그러면 조용히 해요. 브루스를 3천 명이 왕 하나, 일본 장수 하나에 기생 3명씩 붙더라. 그래가지고 깍지를 딱 끼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더라. 그리고 돌면서 알제? 이렇게 해서 떨어져 죽는 거잖아요. 오늘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가 남편이 아주 못된 짓을 해요. 그러면 그냥 말해가지고 고쳐집니까? 그러면 끝까지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완전히 남편이 아내가 용서해 주는구나 혹은 잊어버렸구나 할 때까지 7일 동안 감쪽같이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어제처럼 오늘 또 6일 동안 하는 거예요. 7일째도 여전히 하는데 더 잘해줘. 막 깜빡하도록.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 그럴 때 딱 직격탄을 날립니다. 당신 하면 살려주고 그것을 안 하겠다고 약속하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죽인다. 꼼짝없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순종하느냐 하는 건데 절대로 상대방을 무장 해제를 해가지고 이기는 거지 상대방이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해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거는 7번 돈다는 거는 당장 저걸 기어 올라가 가지고 내가 할게 그러면서 장비처럼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그리고 딱 시간 될 때 무장 해제한 상태에서 허를 찌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허를 찌르는데 그냥 쿡 찌르고 알았지? 내가 겁나지? 너 조심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딱 찌를 때는 완전히 무자비하게 기습을 해서 완전히 괴멸하는 겁니다. 뭐 도덕 예의 이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길 때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싸워야 이깁니다. 먼저 막 하나님 얘기하고 이러면 오히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긴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리로다 막 찬송하고 이러지 말고 침묵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본때를 보여주는 게 기독교인인데 그 오랫동안 기다려서 반드시 승리하는 날을 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